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회색지대, 중간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회색지대라는 것은 회색은 이제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닌 그런 색깔인 거죠. 그래서 회색지대라는 것은 그런 애매한 자리, 그런 애매한 포지션에 있을 때 보통 회색지대에 있다,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색 지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이 실제 삶까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 이 이름이 어렵죠.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얼마의 기간 동안 있게 되냐면 2절을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의 원래 자리는 이 기럇 여아림 이곳이 아닙니다. 원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던 그런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실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면 이 언약궤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네, 실로로 당연히 돌아가야겠죠. 원래 거기가 언약궤의 자리였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겼고 그 기간이 20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이유도 보면 이렇게 세세히 보면 그
그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이 기럇 여아림이 산에 있어서 요 언약궤를 지키기가 쉽고, 또 거기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에게 이 언약궤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경거망동하게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 사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궤가 돌아왔다면 그 언약궤는 원래의 자리인 실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래 있었다라고 찝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는 것은 이제 금방 옮겨졌어야 할 이 언약궤가 20년간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2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를 이제 방치했댔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 같은 이런 것들을 방금 봤는데, 이런 정황을 봤는데 갑자기 사모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뜬금없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원어를 이제 의역해서 이제 사모하다라고 번역이 된 건데요. 이 사모하다의 원어의 뜻은 이제 나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게 울다, 부르짖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해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좀 마음인지 알겠죠? 나에게 좀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없기 때문에 애타게 구하기 위해 울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가 없어서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봐왔던 내용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 뭔가 매듭지지 않은 그런 느낌, 완성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방치했는지, 그리고 언약궤를 방치한 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3절의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애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궤가 아직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제 이 블레셋의 영향력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직도 이 블레셋이라는 영향력과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주는 어려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우상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우상 문제를 콕 집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다, 너희가 뭐 헌금 안 하고 있다, 너희가 헌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은 우상신이거든요. 우상신인데 블레셋이 섬기던 좀 유명한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의 남편 신이 있습니다. 고대 신은 항상 좀 부부가 있거든요. 이 남편 신의 이름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그 땅에 만연한 바로 어떤 신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맞아요. 바알 신입니다. 남편은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우상 중에서도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구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우상신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신이에요. 바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이제 바알을 섬기도록 해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이 영향을 주었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줬던 실제적인 약속이 있거든요. 이 신을 믿으면 너희가 이것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실제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풍요로움인 거죠. 농사 성공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의 승리,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 농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에게 접하려면 이 부인 신인 아스다롯을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는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신을 안치해 놓고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당시 사람들은 온갖 이 난잡한 성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떤 문란함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인 그런 성행위들을 벌여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신들이 만족을 얻고 실제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안위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블레셋 신들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 그들과 같이 이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입술에 고백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체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기는 행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신들이 줄 것이다 약속하는, 그래서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물질적 가치들이 이스라엘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을 보면 종교 행위 이 이외의 현실의 영역에서 철저히 바알과 아스다롯의 가치를 따르고 있어요. 현실과 실제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이 신들의 가치, 이 신들의 이 약속들이 삶의 기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알과 아스다롯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중적 구조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놓은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상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 머리에 박혀 있는 그 기억하는 그 어떤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인 거죠.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잘 들리진 않지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제1계명. 십계명 중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1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는 것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민족 전체의 머리에 박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옳은 것,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사람이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옳은 것은 아는데 그 옳음의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괴리감이 느껴지고 한심해지고 자괴감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허하게 될 때 사람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둘 중 두 가지 경우로 보통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는 레벨로 내 삶을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마치 몰랐던 것처럼 모른 척하면서 그대로 살거나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내가 말씀의 삶을 살아내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 그리고 세상의 영향 아래서 이런 영적인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물리적으로는 아직 블레셋에 붙잡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공허함이 20년 동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혼에 쌓이고 축적돼서 이제는 이 공허함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영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20년 동안 쌓여온 이 공허함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적인 공허함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공허함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앙과 믿음을 볼 때 허무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괴리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믿음과 삶이 너무나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도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이삭이 머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가뭄에 들었을 때 이삭은 당장 어떤 곡식이 풍요로운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삭도 하나님을 당연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풍요로운 땅으로 안 갈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과 아주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풍요로운 땅인 이 애굽의 중간지대인 그랄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풍요로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 애매한 땅, 그 그랄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적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회색지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회색지대인 그랄로 떠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삭은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 안에 여전히 놓여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고 직접적인 그 관계는 단절된 것입니다. 이 회색 지도를 가면 하나님도 얻을 수 있고 풍요로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지대 자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색 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이삭은 그랄에서 어떤 사건들을 겪거든요. 이 사건들은 나중에 목자님과 창세기 1대1 할 때 자세히 배우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겪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단숨에 바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약속해왔던 그 약속을 다시 말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확증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나의 어떤 권리, 혜택, 그리고 또 편하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을 가장 중심에 두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신앙 행위를 하곤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회색 지대인 거죠. 회색 지대에 있을 때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영적 공허함은 이 회색 지대에 머무르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다 취득하면 이 공허함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이중적인 우리의 신앙 모습을 터치해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은 터치하지도 못하고 두 가지 모두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다른 모습의 공허함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회색 지대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속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공허함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외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비교함에서 오는 공허함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삶의 모양 그리고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대화 주제도 다르고 대화도 사실 통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뭔가 말할 게 없어요. 대화 주제가 너무 달라서. 그리고 주변에서는 어떤 취업과 스펙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 그리고 또 돈을 잘 굴리는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이 대화 주제인데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 비교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동떨어지고 외롭고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친구들은 짬을 내서 대외 활동, 자격증을 따는데 우리는 짬을 내서 양을 돕고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색 지대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건강한 공허함인 것 같습니다. 이 회색 지대의 공허함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허함이고 또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공허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또 사역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서 공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허함은 회색 지대의 공허함과는 다른 공허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권면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좀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또 허무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허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책임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비교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자극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의연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오는 건강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는 그 공허함이 회색 지대에서 오는 그 공허함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이 회색 지대의 공허함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차원의 공허함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그 공허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김으로부터 오는 그 괴리감에서 오는 공허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는 건강한 공허함의 영역, 차원이 다른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고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함으로 오는 그 어려움과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여러분을 보면 저도 그렇고요. 항상 같은 문제로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거의 99%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똑같은 문제가 우리를 매번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죄에서 오는 공허함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오는 그 공허함의 차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이 돌이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고 사무엘이 이제 우상을 떠나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마침내 방금 읽었듯이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눈물은 2절의 울부짖음과 다른 눈물인 것 같아요. 회색 지대의 눈물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얻고자 할 때 흘렸던 눈물이고, 미스바의 눈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회개의 눈물에 젖어 있으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니 뭔가 좀 실패하고 또 불안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갑자기 엉뚱하게도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미 한 차례 전쟁을 벌였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는 이전의 전쟁과는 다르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이러니 같아요. 신앙인은 자신의 이 영적인 연약함, 또 이 영적인 파탄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며 눈물 흘릴 때 그때 가장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회개 중에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회개이고 신앙의 동기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볼 때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미스바라는 장소의 이름 뜻은 이제 높은 곳에서 지켜보다, 파수꾼, 파수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알듯이 미스바는 높은 곳에 있어서 전쟁을 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 이제 블레셋은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과 이스라엘의 회개 사건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회개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전쟁을 맞닥뜨리게 하시는지 의문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는데 이 회복의 타이밍에 하필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아까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 신들의 약속에 푹 젖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현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닌 돈과 안락함,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결국 저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어떤 상황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인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 타이밍에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방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이 진영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에서는 기도와 예배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10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쟁은 이제 전쟁을 이렇게 승패를 가르는 것은 병사들의 숫자, 또 병사들의 사기, 전략, 또 물자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이렇게 가르죠. 이게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각각의 군대들의 조건에 의해서 이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외부의 조건으로 승패가 결정이 됐어요. 이 외부의 조건의 작용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레라는 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건드시고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실제의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항상 이중적인 삶에서 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생각하면서 이중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실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현장에서 뜬금없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현실이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해주는 건가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마음을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마음을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적인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복잡해집니다. 삶이 아주 바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3절로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의 말을 다시 보면 3절 중간쯤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찝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전심,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만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의 우선순위가 돼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헌신할 때도 기쁨이 없다면 전적인 마음이 없어서일지도 몰라요. 몸은 헌신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이 세상의 유익을 원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여러 개로 갈라진 이 마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숨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마치 보란듯이 해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하듯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던 블레셋의 영향을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고 또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3절 끝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블레셋의 침략이 오늘 이후로도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흔들림 그리고 공허함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우상과 유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의 승리를 맛본 후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기념비적으로 세웁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사실 4장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 에베네셀은 지옥의 장소였어요. 에베네셀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장소였습니다. 치욕의 장소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장소는 은혜의 장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하나님을 떠나 치욕을 겪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신가요? 도저히 이 신앙의 회색지대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 그런 죄, 그런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자리는 죄의 자리, 수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죄의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로 대체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 수치의 땅 에베네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그 땅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도우심의 손길을 주실 그 에베네셀을 세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이 인생의 길목마다 에베네셀이 세워지기를, 그 무너지지 않는 에베네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믿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릅니다.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괴리감 때문에 공허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여졌을 때 그 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뒤바뀌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